제가 삼손과 비슷하다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코웃음을 치시는 수밖에 없죠. 누가 봐도 전혀 닮는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삼손의 인생을 바라보면은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가 생각나고, 저도 뭐 크게 방황을 한 건 아니지만은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걸 생각하면 그래도 삼손을 보면 저를 보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은 방황하는, 또 방탕하는 그러한 인물이 또 하나 나옵니다. 바로 탕자라고 하는,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 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또 우리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유형의 신앙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형의 신앙이라고 하죠. 천지가 개벽을 하는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신앙의 유형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는 디모데형입니다.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반듯하게 자란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주변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 어떤 분이 자녀가 크게 방황하고 돌아온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저는 방황하는 성도들은 변태다. 우리가 생각나는 그런 이상한 변태가 아니라, 벌레가 변태 과정을 거치면서 한순간에 우아한 날개를 펼치는 것처럼 방황하는 자녀는 변태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다. 한순간에 날개를 펼치고 날아오는 날이 있을 것이다. 삼손은 긴 변태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마치 3년, 7년 땅속에 있다가 일주일 날개 펼치고 세상을 날아다니다가 세상을 떠나는 매미같이, 또 하루살이도 얼마나 물속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루만 산다고 합니다. 하루만 살기 때문에 하루살이니 입이 필요 없어서 입이 없다고 합니다. 하루를 반짝하고 사는 하루살이처럼 삼손은 화려하게 불꽃을 피우고 사라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는 늘 하나님, 이 저녁이 마지막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요. 삼손이 적들을 물리치는 그날처럼 오늘 이 하루 주님 앞에 쓰임받겠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 날이 많지가 않습니다. 많아 보여도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천안에 정착한 지 한 15년쯤 됐습니다. 우리 원장 목사님 벌써 뵌 지 15년이 지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도 너는 앞으로 창창하다 8, 90년 살 거야, 그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너는 8, 90년이라는 시간 안에 너는 어떠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우리가 또한 바라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장례가 있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곧 갑니다. 우리도 고인을 따라 곧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례를 마치고 나서 슬퍼하는 데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우리가 곧 만날 때 어떤 모습으로 만날까, 세상을 떠나고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이야기거리를 풍성하게 만들어 가시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오늘 하루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삼손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은 만남에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 여인을 만났습니다. 연애를 많이 했지만 마음을 잡지 못하고 엉뚱한 여인에게 꽂혀서 나락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들릴라라는 이 여인은 마귀와 같은, 마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마귀도 얼마나 집요한지 모릅니다. 넘어갈 때까지 유혹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예요. 아마 들릴라의 마음에 마귀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마귀는 집요하게 하와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언제까지 그렇습니까? 넘어질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왜 이길 수가 없습니까? 넘어질 때까지 유혹을 하는 그 마귀. 우리는 이 마귀를 오히려
역이용해야 됩니다. 그 작전을 역이용해야 돼요. 전도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올 때까지 해야 됩니다. 마귀가 끈질기게 유혹하는 것처럼 우리도 끈질기게 포기하지 말고 전도할 때 우리는 영혼을 구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마귀만도 못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식을 넣어주고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부흥에 오는 그 계기가 무엇이냐? 깨달았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폐허 위에 모든 성전이 무너지고 불타버린 그 폐허 위에 세워진 성전 앞에서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했을 때 온 이스라엘이 울고불고 통회 자복하는 갱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느헤미야 8장 5절에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레위 사람들이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단에게 밀리고 말입니다. 이단에게 미혹받는 건 지식적인 갈등을 채우지를 못하니까 물이 아닌 걸 마시고 잘못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아무리 끈질기게 유혹하더라도 이 마귀를 이기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광야에서 마귀가 3번을 유혹했지만 이기셨습니다. 베드로를 통해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혹은 예수님 자신을 이기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영적 싸움을 이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기록되었을 때 말씀에 순종할 때만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을 예수님이 이기셨던 것도 자신의 뜻을 부인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전적으로 순종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삼손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삼가라고 하신 이유는 들릴라와 같은 여인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주야로 또 새벽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마귀의 미혹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래도 넘어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삼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삼손의 이야기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눈이 뽑혔지만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났습니다. 머리가 길어졌다고 하는 것은 삼손의 영적인 상태를 가르쳐줍니다. 다시금 그는 나시린으로서 겸비하여지고 낮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마음으로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삼손은 눈이 뽑히고야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다시금 나비로 날아갈 준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는 마귀에게 물려가지고 아픔 볼 수 없어도 여전히 마귀 권세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삼손이 자기의 온 몸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2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아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를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아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번 한 번만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전 존재를 드릴 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자신의 온 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받으시고 일하셨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몸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설교하다가 어려움이 생기고 막히면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를 의탁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길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영감을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 없이는 목회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설교할 수 있지만 영감 없는 설교는 생명을 살리지 못해요.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나를 포기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저는 잘 미리미리 준비하는 걸 잘 못합니다. 뭐 그렇게 태어났어요. MBTI가 말해줘요. 그런데 막 여유 부리다가 닥쳐가지고 하나님 이번에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경험해요.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영감을 주시냐 안 주시느냐.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 우리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전 존재를 요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친 것은 자신을 바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어느 제물도 자기가 스스로 목을 따고 각을 뜰 수 있는 제물은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가능하다면 너를 바쳐라 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자기 목숨의 이상이에요. 이삭을 바쳤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바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목숨이 몇 개라도 있었다면 자신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아들을 바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전 존재인 아들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영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그를 하나님의 백성의 씨로 삼으셨습니다. 탕자가 구원을 받은 것은 자신의 전 존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탕자는 말했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금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고 아버지께 돌아갔더니 아버지께서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시면서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는 이제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 당신의 종입니다.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맞아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다시금 아들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화가 났어요. 아버지한테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여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못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으며 내가 이렇다가 얻었기로 의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맏아들의 문제는 뭐냐면 내 것을 찾았어. 내 분깃은 어디 있습니까? 저 아들, 저 동생이 분깃을 나눠 가졌어요. 그럼 이제 남은 것은 내 것이에요. 내 분깃이에요. 그런데 내 걸로 지금 아버지는 저놈을 먹이는 거예요. 이거는 해결되지 않은 분노예요. 이미 아버지는 내 것이라고 하는 이 아들의 손을 넘었기 때문에 이 아들은 절대로 화가 풀리지 않습니다. 큰아들이 작은아들처럼 은혜를 깨닫고 돌아오기 전에는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기쁨이 되지 못했어요. 아마도 남은 평생에 짐이 되고 걸림돌이 됐을 겁니다. 교회에서 누가 하나님께 근심이 되는지 아십니까? 내 거 주니 거 따지는 성도들이 있어요. 헌신 잘해요. 열심도 있어요. 뭔가 아들처럼 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는 언제 복 주실 거예요? 내 기도는 언제 들어주실 겁니까? 주님 거 내 거가 너무 분명합니다. 내 것을 주시는 것이 신앙의 목적인 이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있는 성도처럼 보이지만 언제라도 근심덩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전 존재를 주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삼손이 온전히 자신의 전 존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를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재물은 살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 상태가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저보다 오래 하셨지만 제가 태어나기 전에 하늘산 기도원 가셔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저는 그때 어렸을 적에 제가 태어나기 전이니까 아버지 사진을 보면서 이 할아버지가 누구냐고 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며칠 금식을 하면서 한 열흘쯤 지나면서 굉장히 힘드셨대요. 그때 하루는 비몽사몽간에 꿈인지 환상인지를 보셨다고 합니다. 재단이 보이는 거예요. 아, 재단이 있는데 불이 피워져 있고 재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물을 꿈틀거리게 가서 보니까 아버지 자신이더래. 그 아버지 자신이 재물이 되어 있는데 죽지 않으려고 막 각이 떠져 있는지 모르지만 막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다가 저것이 내 모습이었구나. 그 다음부터는 나머지 40일을 힘들지 않게 마치실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 제목이었던 교회 문제도 해결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중간이 없습니다. 향유갑을 깨뜨린 여인이 뚜껑을 열고 적당량을 부어 예수님의 발에 붓지 않았어요. 깨뜨려서 전부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너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전 재산을 다 팔으라고 하셨습니다. 오병이어 전체를 받으셨지 아이에게 나는 떡 하나와 물고기 하나만 있으면 돼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주님의 권리 전 헌신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왕 사는 인생, 이왕 드려진 인생 전부 드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을 사용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의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힘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몸과 마음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것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에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두 가지를 찾았어요. 하나는 영어였어요. 제가 영어를 잘하는지 사실 몰랐어요. 근데 영어를 학교 보니까 알더라고요. 학교 공부는 되게 싫었는데 대학 가서 전공은 되게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군대 가서 학교 교수님이 영어 공부나 해. 그래가지고 영어 공부를 했는데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단어를 막 발악을 하는 거죠. 막 쓰면서 외우는데 군대 일지 같은 종이가 없으니까 누런 갱지 요만한 종이에다가 연필로 쓰고 볼펜으로 쓰고 재미가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좋은 성적 주시지 않으셔요. 공부를 하게끔 하십니다. 공부가 재미있게 열심히 하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어떤 재능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는 목회, 사실은 제가 목회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 길은 내 길이구나 하면서 목회를 한 게 아니라 그냥 타이에서 목회를 하게 됐어요. 저희 어머니가 유언이래요.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 유언을 할 거라고 하면서 너 내가 유언할 건데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목회 길로 오게 되는데 나중에는 이 길이 내 길이었구나. 이 길로 안 왔으면 내가 어떻게 할 뻔했을까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공부를 하면서 은혜를 깨달았어요. 학교에서 그 종교개혁 과목을 공부하면서 종교개혁에 대한 책을 보는데 그 루터가 어떻게 회개를 하게 되고 또 회심을 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로마서 말씀을 몇 구절 읽는데 그게 확 와닿더라고요. 그날에 저는 밤새도록 눈물에 기쁨의 눈물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때부터 정말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고 또 말씀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길이 열려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웨슬리 목사님도 로마서 서문을 보면서 저와 비슷한 그런 경험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여호와 일에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이 결단하고 보니까 이미 모든 준비를 다 해놓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결단하고 칼을 드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그제서야 저 뿔이 걸린 양이 보였어요. 재물이 보였습니다.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있었어도 못 봤을 거예요. 봤으면 저기 재물이 있네. 아마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시고 저 재물 바치라고 하시겠지 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못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바치면 하나님은 모든 것 준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결단할 때 나를 드리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사용해 주십니다. 우리의 남겨진 인생 정말 이 삼손과 같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나의 전 존재를 들여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